오늘 말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사진 보여봐요. 예, 우리 이제 각 매달 첫 주 토요일에 이렇게 우리 청장년부에서 주최하고 우리 또 권사님들 또 옆에 오셔가지고 또 귀하게 수종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토요 국수 나눔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여기에 또 이렇게 자자 쓸고 하신 분은 교회를 저번에 초청 때 한번 오셨지만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봉사하는 것을 또 감사히 여기고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셔요. 또 보세요. 이렇게 또 우리 저기 주변에도 우리 어제는 또 설진욱 우리 성도님 또 오셔서 같이 또 이렇게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 귀하게 또 저리 섬기시고 함께 같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으시고 우리 구두영 권사님도 저 딱 하셔서 또 보세요. 우리 손준혁 권사님 저 가운데 저기 딱 이래갖고 이래 하고 계시죠. 그 어제 굉장히 날씨도 더웠는데 또 저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초신자도 있고 또 아직 교회에 나와보기는 했지만 아직 또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든지 참 지역을 섬기는 것도 또 영혼을 세우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이번 주에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랬죠. 태풍.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한번 보여줘요. 저게 하는데 저게 태풍 경로인데 저게 쫙 가는 저기 경로인데 제가 저거 가만히 보다가 또 저기서 또 놀랐어요. 저기 태풍의 눈이 저기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태풍의 눈. 저기 제가 일본으로 상넘어가죠. 다시 저기 보세요. 저 태풍의 눈이 저기 집어줘야 되는데 저 시커먼 거 저기 싹 한국으로 저리 가다가 저기 집었죠. 저기 싹 이리 저기 이 가다가 이 한반도로 가다가 한반도를 벗어서 중국과 일본 쪽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는 오늘 해갖고 우리가 태풍권에 우리 이쪽 제주도하고 우리 부산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 오더니 싹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물론 중국하고 일본도 미안한데 미안한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어쨌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리 오다가 이리 싹 오다가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저거 보고서 이걸 어떻게 무수로 내가 주께 감사하려. 그러니 제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 한국교회의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게 그렇게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주.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으로 오늘 감사,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맥주절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절기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3대 절기는 특별히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있는 거예요. 순례객들 멀리서라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뭐 한 달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반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평생에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우리는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을 원래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이라면 다른 유월절이나 초막절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좀 맞겠죠. 근데 우리는 오직 맥주절 이래가지고 이렇게만 지키고 다른 것을 지키지 않는다기보다 이름이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 속에. 왜 그러냐? 또 이 맥주절을 지킴에 있어서 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맥주절은 유월절 둘째 날이 이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인데, 그때부터 시작하여 7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7 안식일을 지난다 해서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 49일 다음 날 50일째 된다 해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으로는 77절이라고 하고 좀 신약적인 용어로는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이 언제냐? 우리 태양력으로 해서 지난 6월 5일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6월 5일이 이 날짜로서는 그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6월 5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켰고, 이 지금 7월 첫 주인 지금 우리는 맥주절이라고 하면서 이때를 이렇게 지킨단 말이죠. 우리는 왜 소위 성경과 다르게 날짜도 다르고 또 이 맥주절을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갖고 지키는데 또 왜 맥주절이라고 또 이렇게 우리는 지키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좀 성경적으로 좀 이것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터넷에랑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하게 이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맥주절, 맥주라고 번역된 곳이 2곳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또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만 우리 주보를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처음 맥주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맥주절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하그 카지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좀 이 원문대로 이것을 번역을 하면 하그 이게 절기라는 뜻이고, 카지르라는 단어가 이게 추수라는 명사입니다. 추수절기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맥주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추수절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가 아니라 추수절기를 지키라 원문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맥주절이라고 처음 이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맥주절로 이것을 번역을
한자어를 넣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 34장이에요. 34장 22절 우리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아멘. 자, 여기 77절 이게 7749 77절 6월절을 77절이라 그런다 했죠. 그 77절 곧 그러니까 똑같은 절기인데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보면은 비쿠르 카지르 히타입니다. 비쿠르가 첫 열매, 첫 소산을 말합니다. 카지르는 주수, 히타가 밀입니다. 밀이죠. 밀, 보리 밀, 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밀의 초실절입니다. 밀의 초실절. 원문대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밀의 초실절인 77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때는 3월, 4월입니다. 밀을 추수할 때는 5월, 6월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이때가 6월절과 통합니다. 우리는 6월절이라 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절 이렇게 연결해서 이 전체를 구약적으로 하면 6월절과 같은 그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부활절 이거 합쳐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냐? 6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이단 안상홍 정인회 이런 데서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6월절 하고 그러는데 안 지키는 게 아니고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지신 십자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과 부활하신 우리는 그 엄청난 절기로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또 이 초막절도 우리가 지켜요. 소위 가을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로 초막절을 이렇게 수장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3월 달에 그래서 이 6월절 절기 속에 6월절 둘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이 보리의 초실절을 이 보리 추수를 하면서 지키죠. 그다음에 이 5월, 6월에 밀을 수확하고 이제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이 맥추절이라고 번역된 추수절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맥추절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추수절이에요. 소위 좀 더 정확한 말은 추수절을 지키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날짜는 왜 오순절에 하지 않고 한 달 뒤인 그러면 7월 첫 주에 이와 같이 그러면 지키는가? 그리고 왜 또 우리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지키는데 또다시 해가지고 또 왜 맥주절로 해서 또 그것도 한 달 뒤인 다른 날짜에 이렇게 이 날을 이렇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맥추절이라고 77절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한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3대 절기들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또 농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도 달력이 태양력과 태음력 두 개죠. 이스라엘도 달력이 두 개예요. 하나는 종교력, 하나는 민간력. 이런 민간력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또 종교력은 영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는 이 6월절이 1월달이에요. 민간력으로는 종교력의 7월달이 1월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종교력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력의 의미로서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를 담는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는 절기로서 우리는 이와 같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이게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이 원문상으로는 맥주절이라는 용어가 좀 안 맞고 또 날짜로도 또 그렇게 맞지 않지만은 전반기 추수감사의 의미로서는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란 말이죠.
지난 전반기 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셈하고, 전반기 내 인생의 주인, 나를 이끌어 오신 이가 누구냐,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 그래서 그것을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이 의미, 이것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것을 이 영적인 의미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 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 추수 감사의 의미, 이것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리나 밀의 추수를 똑같이 합니다. 5월 말에서 6월 7월 늦게까지는 7월 초까지,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보통 이렇게 보리나 밀의 추수를 끝내요. 전반기 추수를 끝냅니다. 그래서 이 추수를 끝내고 신년 그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 이때를 맥주 감사주일로, 전반기 하나님이 주신 소위 전반기 추수 감사절이에요. 전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의 의미는 성령 강림절의 의미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를 셈한다는 의미에서 지키는 거예요. 전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전반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이것을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이 과거에는 다 농경사회였잖아요. 모든 추수와 모든 사람의 수고와 그 열매에 대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거예요. 추수를 하면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첫 소산을. 그리고 이 추수를 다 하고 나면은 그것을 또 추수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전반기를 그렇게 하고 후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중에 가장 고귀한 마음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인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높으신 그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한 경배의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최고한 표현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위 말하면은 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전철을 타고 집에 가기 위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전철을 타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퇴근을 하니까 사람이 막 부쩍부쩍 많은 거예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러는데 줄을 이렇게 잡고 옆으로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누군가 자리가 좀 나면은 이 지친 몸을 좀 쉴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리 생각하는 차에 자기 앞에 있는 분을 보니까 이분이 내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앉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탁 자리에서 일어나요. 일어났는데 그 옆에 한 아주머니가 앉았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쏜살 빛의 속도로 팍 이쪽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머니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탁 잡아서 탁 거기 앉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행을. 아주머니답죠? 탁 잡아 그리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서 있던 이분이 이렇게 해서 낙담을 탁 하고서 아니 어찌 이렇게 무리한 아줌마가 있단 말이냐. 어떻게 내 앞에면은 그게 내 자리고 그런데 어떻게 저 아주머니가 저렇게 그리 하냐. 참 무리하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탁 앉아진 그 아저씨가 그분이 사람이 보니까 통통하고 좀 그렇더래요. 근데 그분이 자리를 갖다 탁 일어나면서 자기를 끌어내린 그분을 향해서 나무라더라요. 이래갖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고 그런데 당신이 왜 그리 옆으로 그리 가면서 이분에게 그런 무리하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이분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용서를 구하되 죄송합니다. 이게 제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자기 자리를 이렇게 양보를 하고 내놓더랍니다.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근데 보니까 몸집도 너무 크고 자기 못지않게 피곤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닙니다. 뭐 저는 조금만 가면은 되니까 앉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자리를 양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데 몇 정거장을 이렇게 또 더 가는데 보니까 안 내리는 거죠. 앞에 분이 안 내리고 있으니까 또 이분이 죄송해서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이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좀 쉬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이 신사분께서 여기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또 미안한 마음에 또 일어나서 자리를 다시 또 이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쉬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좀 앉으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옆에서 아이고 아닙니다. 기왕 앉으신 거 계속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또 곧 내립니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미안해 할까봐 저 맞은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거기 자리가 나서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비로소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서 이제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있는데 좀 있으니까 누가 와갖고 자기를 이렇게 깨우더래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 비집고 이렇게 온 아까 그분, 뚱뚱한 그분이 이렇게 와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내릴 때가 되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자리를 저한테 양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이렇게 잘 올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중히 딱 그렇게 인사를 하고 탁 돌아서 이렇게 가더래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분이 멋지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한 그 소위 말하면 그분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 준 거죠. 그것에 대해서 참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마음에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게 뭐 대단히 큰 일은 아니죠. 그렇죠? 큰 일은 아닌데 서로에 대한 이런 감사와 정중함 속에서 뭐가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존귀함이 여기서 배어 나와요. 존귀함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것이 쫙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 사는 맛이고 사람 사는 것이 이 즐거움이요. 사람 인간으로서의 격조죠. 인간.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를 향한 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소위 아름다운 사람에게 기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때 격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감사할 때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감사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감사는 나를 위한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마음 깊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바로 이와 같이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어떤 크고 작은 수고와 또 그들의 희생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이거는 신앙 양심이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 건강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내가 감사는 딴 데 가서 해요. 하나님은 본체만체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꽝인 거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열심이 계셨음에도 그것은 뒤로 싹 감춰놓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끼리만으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신앙이 화인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교제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람이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최고의 수고를 하시고 최고의 애를 쓰시고 최고로 내 인생에 대한 열심을 품고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와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혜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떠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우리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것입니까? 이거 부산 서강교회 등록되어 있는 부산 서강교회 우리 각 성도들의 땅인데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누가 이걸 내 땅이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 집에 그 땅 누가 그걸 내 땅이라 우리 집 땅이라 그랬어요? 땅이 인간이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 마시는 이 물,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저게 누구 것입니까? 대답하세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것을 공짜로 그냥 내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 이거 250ml 있는 거 그거 한 병에 얼마예요? 그걸 계속 우리는 공짜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저 태양빛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들판에 있는 산과 들, 그리고 거기서 뛰노는 모든 짐승과 식물들,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들을 돈으로 환산하자면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 공짜로 쓰고 있는데 이 값을 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평생 벌어갖고 내도 다 못 내는 겁니다. 국가에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내고 수도세 다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다 내야 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다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땅을 다 끊어가지고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이거는 우리나라 거, 이거는 누구 나라 거, 그래갖고 주구끼리 사고 팔고 그래요.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이 생각해 볼 때 저것들이 내 땅 가지고 주고 막 금꺼가지고 막 네 문선이 내 문선이 하면서 이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거 좀 소위 이거 우습겠어요. 저것들이야. 내가 누구 나한테 허락 받았어?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어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다 금꺼놓고 자기 땅인 것처럼 사고 팔고 그래요. 여러분, 바다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4편 24절 2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그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아멘. 그들을 다 지으시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바다도 있고 바다의 생물도 있고 크고 작은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거 만들고 누가 그거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 만들고 하나님이 다 키우신 것이에요.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다 입히신 것이에요. 바다에 있는 저 모든 것, 물고기와 해산물들 그 다 하나님이 키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키워놨는데 사람들이 갖고 죽어가갖고 싹 다 잡아먹으면서 싹 다 잡아갖고 와갖고 자기 것이냐 갖다 다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냔 말이죠. 하나님께 허락받고 그거 다 해산물 잡아갖고 파냔 말이죠. 저 광안리에 가갖고 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거 횟집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께 허락받고 이거 잡아온 거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잡아서 다 팔아먹고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거라면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사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으로서는 이거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들 희한한 것들이다. 희한한 족속들이다. 원래 내 백성은 저리 안 하는데 어째 저것들이 내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저것들이 저렇게 교만하고 악하게 저것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금 꺼놓고 저 금은 누가 끄는 금인고 내 지구가 내 것이고 우주가 내 것이고 바다가 내 것인데 저것들이 자기들의 이 소유권을 만들어 놓고 저러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차지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실은 이게 인간의 굉장한 이게 거만함이고 교만함이고 악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느냐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으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허락받고 이렇다기보다 용왕님한테 가갖고 자꾸 굳히고 막 이래 하면서 용왕님 우리 뭐 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용왕이 누구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한 번도 주인이 허락도 없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사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이 전반기를 이렇게 살아온 것,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 나에게 내가 햇빛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직장이 망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거 다 누구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 조금 한 것이에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그거 농사 짓는 거 백날 수고를 해봐요. 거기서 사과 하나 열리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이 고추 하나 달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백날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수고하는 것은 그냥 밭고랑 조금 갈고 풀 좀 뽑고 거름 좀 주고 그거 하는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력이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혜택, 은혜의 혜택으로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열매를 사서 먹고 농사를 지어 그 곡식을 우리가 먹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이 은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그냥 뒤로 돌아서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저 바다의 물고기들 다 잡아가 놓고서 내게 허락도 안 맡아놓고서는 거만하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 그 자체가 얼마나 무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지난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를 잘 길러놔 주시고 해산물들을 저렇게 잘 길러놔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가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그것을 잘 그렇게 해가지고 쌈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잘 먹어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안 먹었는데요.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야, 너는 아는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것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웠느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시편 92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깊으신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자연을 보면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크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서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뭔데? 내가 땀 흘려 수고했지. 땀 흘려 내가 수고한다고 열매를 얻는지 못 얻는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감사도 이 참 존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진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네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감사, 추수를 하면 또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향한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끌고 옵니다. 복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와요. 감사를 회복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기쁨이 일어나요. 기쁨이.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감사를 회복하면 치유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자꾸 주고자 하시는 것에 걸맞는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만 하는데. 미국의 한 실업가인 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저 척추암 3기를 그냥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이런 속에서 이제 살만하니까 내가 왜 이러냐 하늘의 하나님을 원망하며 만일에 그랬다면 바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그런 속에서라도 아주 거기서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인생이 뭔가를 그분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위해서 평생 하지 못했던, 바빠서 바쁜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그냥 이런데 어느 날 병원에 이렇게 갔는데 깨끗이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기나 돼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이건 전혀 손댈 방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 어떻게 그게 나았냐? 그 죽을 병인데. 아니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감사했는데요?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게 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인생을 주시고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가 이 생명의 주인이신 이가 때가 되어 취하여 가신다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게 그런 것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것만 했대요. 이것만. 하나님께 감사.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이거 감사절 준비를 하면서요 또 찾아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들 연세가 다 드셔가지고 백발이 되실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해로하며 이렇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가정도 이 부부간에 아주 그냥 아름답게 그렇게 서가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보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보니까 감사함이 가득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께 부모는 자녀에게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게 또 뭐냐? 거기에도 중요한 순위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인데 그는 어느 날 보니까 성공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장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는 만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으세요. 감사할 것들. 허물을 찾지 말고 사람이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정말 답이 안 되는 거 정말 안 좋은 것도 자꾸 그 분야로 연구에 들어가고 안 좋은 것을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연구에 들어가면요. 그쪽으로 길이 열려요. 그쪽으로 타당한 어떤 생각의 길이 열리고 타당한 논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할 거리들을 찾고 감사할 제목을 찾고 감사할 자로 자꾸 나가면 감사를 향한 이쪽에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고 감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살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논리가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감사할 것을 보고 우리의 생각은 감사할 것을 찾아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말부터 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축복을 끌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보십시다. 옆에 분을 한번 보면서 오늘 잘 만났네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부부가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원수였던 사람 잘 만났다. 무슨 감사를 해줄까요? 무슨 감사?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 한마디씩 상반간에 한번 해줘 보십시다. 시작. 감사.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여러분, 이 감사의 말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하다는 말을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사용해 보셨습니까? 아니, 또 누군가로부터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러 가셔가지고 밥 하시는 분한테 아이고 감사해요. 반찬 주는 분한테 아이고 감사해요.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지체들하고 아이고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나하고 같이 밥 먹어줘서 감사해요. 그러니 감사하고 제가 또 나가고 저리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요?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 우리 다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픔도 고통도 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난 전반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감사했어야 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 여러분 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전반기 때에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교회적으로도 참 많아요. 우리가 이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참 목회자로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러 성도들이 오죠. 그저 인터넷으로 드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저 생사를 소위 오가가지고 했던 지체들도 또 있고 저도 폐혈증까지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 주간 동안 또 폐혈증 또 이거 다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 치료 받는다고 또 끙끙대고 있었죠. 저희 아내도 죽다 살아났다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잘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그때 없었다면 세장가 갔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또다시 어떻게 장가를 갈 수 있어요? 내가 또 어떻게 가요?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 우리 성도님들을 또 다 회복시켜주고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 없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그래도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럴 수 있으니 이 정도 된 것만 해도 살만 숨통 트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두고 이런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비전 성취를 위해 달려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지난 6월 달에 6월 12일에 또 많은 분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갖고 이런 속에서라도 같이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만일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뭘로 자랑할까요? 6월 12일 날 그때 김종찬 목사님 토요일은 밤이 좋아 목사님 불러가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그거 기도하면서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해요. 자랑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돌봐주신 것 감사하고 어제도 참 감사해. 국수 저거 다 가시네 갖고 딱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를 다 해주고 여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국수도 먹고 같이 교제 나누고 우리 또 오늘도 가는데 우리 정정국 형제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밖에 준비하는가. 어제도 해갖고 그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조금씩 남은 봉사단. 우리 회장님이 정정국 회장님인데 이 여름 팥빙수 이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기 딱 하고 프랭카드까지 딱 해놓고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다 팥빙수 또 걸어줬는데 어제 남은 것 가지고 이제 또 우리 또 오늘 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고, 이게 사람 사는 거고, 이게 성도의 즐거움이요 서로의 나눔이고 기쁨이지. 주여 더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이 좋은 것 많이 부어주셔서 이웃도 함께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그절로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 한번 시간을 챙겨서 하나님께 그것을 들어 한번 감사의 이야기를,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다에 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잡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허락 안 맡았으면 다시 허락 받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종사하시는 분이 없으시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고기 좀 잡아서 팔아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과 셈하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주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도 무조건 나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만 살고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